평화를 해치고 폭동의 씨앗을 심는 자로 몰아붙였던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복음 전하는 그들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성찬을 할 때에 살을 떼고 피를 마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살해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부도덕적인 이런 그 동성애자들 이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졌을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아주 깊이 담겨진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거 우리가 한 번쯤 볼 수 있는 계시성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거예요. 22절로부터 24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여기 하나 중요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매로 치라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간수들에게 든든히 지키라 하였다. 그랬더니 24절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옥에 가두었다. 이 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휠라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상징적인 장소예요. 어떤 면에서 파수꾼이라는 말도 있고 보초라고 하는 단어도 되고요. 낮과 밤의 그 구분이라는 단어도 돼요. 그러나 결국은 낮과 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요? 이 세상을 밤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낮이라 그래요. 이 세상을 어둠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밝음, 빛이라 이렇게 표시하죠. 감옥을 바로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인생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 속에는 감옥이 그래서 여러 번 나와요. 요셉이 감옥에 먼저 들어가죠. 왜요? 거기에서 이제 술 맡았던 관원장을 살려내는 그 일을 전해주는 일을 위해서 들어가죠. 그런 면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감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옥에 갇힌 자들, 감옥이라는 이야기로 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누구를? 간수와 그 가족과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생명 가진 자들, 복음을 가진 자들을 보내시는 그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가진 자들의 삶,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자,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죠? 예, 그들은 절망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죠. 물론 옥에 갇히면 고통스러운 삶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든지 진리를 지금 되새김질하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기도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진리의 되새김질이다. 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에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사람. 그것만이 아니에요. 진리가 뭐야? 찬양이 되는 거죠. 그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게 뭔가 하면 어디서든지 진리를 되새김질할 때 그들 속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그 연약함과 무능함과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져 하나님께로부터
그 오시는 힘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기도는 뭐예요? 진리의 되새김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묵상하고, 창조를 묵상하고, 섭리를 묵상하고, 그리고 경륜을 묵상하고, 임마누엘을 묵상하고, 그러고 나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뭘 얻어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로 끝이지 않았어요. 찬송합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찬송을 불렀다 이런 의미예요.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죠.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옥중에 있어요. 착고에 채워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죠?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죠? 자기들이 옥에 갇힌 것이 이 일을 위하여서라고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비록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아주 짧게는 빌립보로 오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잖아요. 그죠? 루디아를 만나는 것,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잖아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바로 당신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웬일입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찬송. 찬송은 바로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찬송이 뭐예요? 찬송 역시 가사가 붙은 기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가사가 붙은 기도. 신앙 고백인 거죠. 이제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자, 그러자 26절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이 열려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요. 복음의 역사죠. 그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살피다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로마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로 그 기도가 올라가요. 하늘 보좌에서 불을 갖다가 이 땅에 쏟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우박이 떨어지고요. 그죠? 지진은 바로 그런 기적의 표현인 거죠. 참 그 초자연적인 현상. 뭘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고 나 보니까 그들이 묶여 있었던 게 풀리는 거예요. 죄악의 사슬이 풀리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가 풀리는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찬송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더니 거기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서
이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이 지금 옥에다가 갖다가 쳐넣을 때 이 사람의 죄목을 얼마나 큰 거를 거기다가 묶였는지, 얼마나 큰 죄목을 정했는지 간수가 알았다는 거죠.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놓쳤으면 어떻게 돼요? 로마의 법에 의하면 그 간수가 도망한 자의 죄를 대신 처벌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누구를 발견합니까? 이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죠. 야, 네 몸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어. 그때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당신들이 정말 나를 살렸소. 당신들이 도망갔으면 난 죽을 사람이었소. 이런 의미죠.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하고 이제 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는 어떤 면에서 죽은 자였죠. 잠들어 있던 자였으니까요. 그런데 기도가, 찬송이 그의 영혼을 깨우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물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1절에서 우리 잘 아는 요절이 들어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위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삶의 시작인 거죠. 그랬더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줍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 빌립보 교회에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 그는 평생토록 감옥에서 감옥지기로 사는 사람, 그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도 보셔야 됩니다. 아, 우리가 옥에 갇힌 자로구나. 사단의 올무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구나. 사단의 착고에 채워 있는 자들이구나. 뭘 들어야 됩니까? 기도를 들어야 됩니다. 찬송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무엇이 자유케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풀려났습니다. 그때에 그 풀려남도 그들 스스로 나가지 아니하고 와서 데려가라 하는 피동적인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천상에 올라가는 것도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올라가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가 바울이 그 땅의 사람이 아닌 어디 사람이다? 그 나라 밖의 사람, 큰 나라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이야기죠. 자, 그들이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나가서 이제 빌립보 교회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이제 루디아의 집은 이미 교회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를 합니다. 여기에는 참 상류층의 사람들,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 또 중류층의 사람들, 빌립보 간수의 가정 같은 사람들, 하류층의 사람들, 귀신 들렸던 여종과 같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루는 교회다,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종 각양의 사람들이 다 함께 하는 곳, 학력도 다르고 또 출신 지역도 다르고 또 그들의 상황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 되어지는 곳.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누가가 그 다음에 지도하게 되어지는 이런 교회로 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라는 말을 자꾸 씁니다. 이 저자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기적의 체험들을 가진 교회, 온 사람들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하나 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거기서부터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